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 의하여서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부당한 그러한 재판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거짓과 무지로 인한, 그리고 이미 죽이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증거만을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부당한 신문과 재판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의도하고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욱더 큰 대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러한 악인들의 뜻을 허용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그들의 재판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때로는 항변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지만 침묵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만 하는 그 시점에서는 도리어 자기 자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십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무언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와 연관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반대로 행할 때가 있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될 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 입을 다물기도 하고,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침묵을 지켜야 할 때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불이익과 부당함에 대해서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비껴가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는 죽으려고 의도적으로 그 침묵과 말씀을, 진실을 나타내는 예수님은 매우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실을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자들은, 즉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왔지만 그는 침묵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결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는 마음속에부터 솟아나오는 죄악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참되게 진실만을, 진리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불이익만 당할 것만 같아도 금방이라도 사람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우린 지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큰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청문회나 그 외 여러 가지 신문을 받는 일들 속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나타내고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면들 속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새치혀를 길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해야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그 명예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마땅한 길을 걸어야 할 때에 해야 될 올바른 분별력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자신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면 반대적으로 그렇게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한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진정한 이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기꺼이 부당한 일을 겪고 기꺼이 고난이 주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거나 거짓된 증언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대의를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기꺼이 그 거짓 증언과 또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당한 재판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며 그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로마라는 나라를 무찌르고 이 땅에 물리적인 어떠한 이스라엘을 강화시켜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메시아 구원자라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걸 언제나 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자신도 영광을 받으실 그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시고 이제는 그것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은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정체를 드러내야 될 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분별력이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악한 무기들로 무장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의 장인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다면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소집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밤중에 일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에 진행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커다란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들은 그것을 꺼려하여서 밤중에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빨리 몰고 가려고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리고 사내들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급히 그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두 모였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표현이 그렇지 그 사내들 공회에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회의를 해서 그 재판을 해서 마땅히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충분히 채울 만큼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스에 가서 신문을 받는 사이에 사내들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가야바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안나스에게 갔을 때에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고 가야바에게 왔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계획하였기 때문에 그 재판은 사실은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를 고소할 증거가 이미 찾아지기도 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사형을 언도할 계획을 갖고 재판이 시작되어지고 신문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부당한 재판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이와 같이 부당한 재판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부당한 재판을 받아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대의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일을 이뤄낸 것처럼 겉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거짓된 증인으로 세워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사람들이 돈으로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쳐왔다고 말할 만큼 이들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사서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는 데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거짓 증언들 속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 증언하려고 나왔지만 일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 증언임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아니 어쩌면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그 집 안뜰로 들어갔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실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놀라운 신기한 말씀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말씀들을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손으로 지으니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이 증언 역시 서로가 나온 사람들이 그 증언들이 서로 충돌을 가졌고 결국은 이 증언도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허는 문제는 사실은 예수님이 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했죠. 그런 후에 주님께서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의 육체로서의 죽음을 죽은 후에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성전은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파괴됐고 대속의 희생제사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이동할 수 있고 하나님 온전히 임마누엘로 함께할 수 있는 참된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거꾸로 대적하는 일을 자행하고 그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올바르게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갔습니다. 회개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할 만한 위치에, 즉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그 위치에 늘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있죠. 예수님과 오히려 거리가 멀리 떨어질수록 자신이 더 안전하도 여길 만한 그러한 위치에 그는 놓여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이적과 크나큰 은혜와 많은 좋은 것들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가까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리에 섰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멀찍이 벗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자신에게 너무 많은 헌신이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멀찍이, 주님의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생각할 때 우리 자신 역시도 그러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수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뒤에 나오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야훼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고, 사실 그들은 이미 주께서 앞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 위해서 먼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여전히 멀찍이 주님을, 하나님을 그들은 경배하고 있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나타났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진정한 면모를 알 수가 있죠. 흔히 세상 속에도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제야 비로소 친구 관계와 여러 가지 수많은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것을 봅니다. 고난은 언제나 그 사람들의 진면목을 나타내는 매우 중대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 그러한 고난과 주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이 요구되어진다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좋은 것을 얻고자 모여들 때는 구름같이 보이지만, 그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핑계와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결코 주님과 함께하거나 가까이 있지 못한 경험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 속에 한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후원장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침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믿음으로서 기꺼이 함께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해야 할 그때에 그들은 너무나 부끄럽게도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둠 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나 자기를 예수의 수제자로 알아볼까봐 베드로는 자신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호언장담했듯이 모든 사람이 보려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위험하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는 일을 했던 유일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그는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런 이 모든 일들도 사실은 주님이 이미 앞서서 말씀하신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라는 그 말씀이 담겨진 진정한 뜻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온전히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달리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침묵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자신을 살리고자 자신의 정체성을 은폐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기를 힘쓰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침묵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죽기 위해서는 침묵하시되 살기 위해서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과 증언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악인들의 거짓 증언과 베드로의 침묵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고 혀를 길들이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혀를 길들일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할 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했고 말씀을 해야 할 때 하셨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구원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즉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거짓 증언을 일치하게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아주 간교하고 악한 꾀를 내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속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고 너는 이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윽박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는 그런 협박과 위협에 굴복하지는 않으시지만 예수는 자신이 마땅히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인간으로서 죽음을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기꺼이 밝히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그렇게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 신적 계시의 형식구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존재다라고 말할 때에 그 느낌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때 그들은 아니 네가 어떻게 신으로서의 그러한 사용할 어구를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참 어제도 너무나 이제 TV에서 우연히 우리 사모님이 그 엑소더스라는 영화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길래 저는 이제 난 지금 바빠서 못 본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꼭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어요. 그러니 한 어린 동자가 나와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거, 에고에임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참 너무나 하나님을 왜곡되게 나타내 볼 때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악한 대제사장의 꾀에 기꺼이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 가야바는 회개를 부르며 드디어 네가 걸려들었구나 라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떠한 죄의 항목을 예수님에게 덮으시려고 한 것이죠. 즉 신성 모독을 했다는 죄는 바로 예수님을 사형시켜도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가표를 던질 수 있는 맞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목숨을 얻고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계시고, 예수님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그동안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은 면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한 영광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주님은 기꺼이 이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신성을 나타낼 때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는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지위를 표현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로서의 지위를 표현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예수는 자신이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특별한 말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이 나라들을 심판하고 원수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실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어떠한 인용구였다고 볼 수 있다면, 또 후반부에서는 예수께서 장차 죽음의 예술, 부활과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즉위를 넘어선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파루시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그때의 신성을 가지고 나타낼 자신을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너무나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암시하며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영적인 소경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면서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며,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 주먹으로 때린 자가 누군지 너가 말해보아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자신이 신적 영광을 가지고 돌아올 그때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면 예수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신적인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 행위는 사법적인 행동입니다. 감정적인 분노의 표현이며 그것은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모든 일의 결정을 나타내는 마지막 선언서와 같이 행동하는 대제사장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속옷 가운데 한 부분을 안쪽에 입은 옷을 찢어버림으로써 이 일에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고퇴를 두드리지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외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말합니다. 함께 모인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 모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모두 여기며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이 말씀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식과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편에서 본다면 성경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거부하였음을 성경에게 이미 앞서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남을 바라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은 거부하였고 모독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 28절 29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으로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사실은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역시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함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우리 역시도 마땅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고난 중에도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함께 살펴보면서 신성을 모독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행여나 너무나 잘못된 언어들을 사용하고 영빨을 받았다, 그분이 오셨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엄청나게 훼손하는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이런 말 말고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며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신성을 침령으로 모독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한 자가 아니라 신성 모독을 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신성을 모독당하고 계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반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자로 여겨서 마땅히 죽여야 할 자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본격적으로 예수께 수치와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피조물이며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괴한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의 위격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시고 침뱉음과 주먹으로 맞으심과 손바닥으로 침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겪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이 기꺼이 이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피로 띄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러한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패한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도 이미 주께서 8장 31절에 10장 33절에서 34절에 하신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교회가 고난받은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겪게 될 고난임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뭔가 의아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 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마땅히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끔 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넘어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적 사명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적 특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를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죄와 흉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우리를 맞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꺼이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게 될 때에 세상에서 받게 될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이 부당한 재판을 예수님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드러내심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담당할 그 길을 위해서 발걸음을 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증언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했다면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기꺼이 예수님 스스로 자의적으로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계획하셨던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자신의 정체성, 즉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졌을 때 받게 될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밝혀지게 될 때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이야? 야,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지성인이 어떻게 그런 걸 믿고 따르고 있지? 어떻게 그렇게 너무 열광적인 헌신을 하는 모습이 잘못된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수많은 악한 말들을 쏟아낼 때 그리스도인들은 움츠립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불편해하고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선 그 드러냄만이 아니라 그 드러냄이 예수님과 같이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증언해야 될 때 증언하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일들과 연관이 된다면 기꺼이 어떠한 희생과 부당한 대우도 감당할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아야지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나 기꺼이 희생과 헌신과 부당한 대우도 감당할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세상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꺼려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와 같은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수치와 침뱉음과 주먹으로 침과 모욕을 당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그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 초라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꺼려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교회가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저 불이나 쬐고 있고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 그 모습에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하고 참된 제자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우리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같이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당장은 그들에게 재판을 받지만 예수께서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며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자신을 드러낼 것을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자 기꺼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뒤를 따른 그 일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